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있었죠. 한 번 비침을 받고 라는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인데 이 한 번의 의미가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 안에서는 그것이 단번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한 번 반짝 어떠한 맛을 본 것이 아니라 단번에 믿음과 결부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것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 믿음의 효력, 이것은 여러 차례 있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이 하팍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통일성 있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비침을 받고 라는 그 단어도 역시 히브리서 10장 32절을 통하여서 증거가 됐죠. 비침을 받은 후에 사람들이 낭망하고 떨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느냐 하면은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비침을 받은 자들은 그 믿음이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또 단번에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상적인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단번에 영원히 주어지는 믿음의 복,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의 증거는 빛을 받은 후에 성도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큰 싸움을 능히 이겨낸다 라고 빛을 받은 후에 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 1장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일반으로 즉 공통적으로 받는 구원에 관한 내용을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설명합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받는 구원,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설명할 때 이 하팍스, 한 번이라는 의미의 단번에라는 단어를 쓰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주어지고 또 두 번 주어지고 세 번 주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면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칭의와 구원은 영화와 성화를 수반하는 것이지 이것이 계속 어떤 주어졌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유다서 1장 3절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단번에가 바로 한 번 비침을 받고 했을 때 이 한 번 하팍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 구속 사역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믿음과 효력을 얘기했을 때는 모두가 다 이 단번에로 설명을 하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분명한 내용을 오늘 본문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왜 그런지 사도가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사도는 확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러 온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라는 부분은 바로 위에서 설명했던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특별히 직접적으로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같이 말하나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할지라도 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사도는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왜 사도가 이 확신을 하고 더 좋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10절 우리말 번역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불의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요.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너희의 행위들을 기억해요. 너희의 행위. 어떤 행위냐?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즉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보면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타락할 여지가 많지만 하나님의 불의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철저하게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밑에서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난 5장 내용을 살펴볼 때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즉 의의 말씀을 먹는 자들과 또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11절에 우리가 할 말을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했을 때 이 듣는 것이 둔하다 했을 때가 이거 둔하다는 말이 게으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즉 둔하지 않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용 안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을 과연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 그리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가 무엇을 증거로 하냐면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13절은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다시 또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펼쳐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2절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그 모든 것은 성도들을 대표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을 대표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택함을 받았을 때 그 택함에 변함이 없고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 아들을 죽이라 했을 때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죽입니다. 죽이려는 자리까지 나아가죠. 이것이 신약의 증거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머리를 쓰고 피하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는 그 까닭에 우리에게 속한 구원이라는 것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맹세와 약속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원래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향하여서 맹세합니다. 16절이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의 원칙, 법칙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부르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 말도 있지만, 맹세를 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것이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이 약속과 맹세는 무효될 수 없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구원 얻는 방식,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생기는 믿음의 샘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구원의 샘플.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믿음은 어떻게 유효한지, 그것이 아브라함을 보면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어요. 끄집어내셨죠. 이사야 51장이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죠. 이사야 51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묵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었다. 근데 그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여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묵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 반석은 절벽이에요. 페트라, 절벽. 큰 산덩어리입니다. 거기에 박혀있는 큰 암석을 캐내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묵한 구덩이가 생기죠. 마치 그 암벽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홀로 있었을 때 캐내었단 말이에요. 캐내서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시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과 믿음과 이 효력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는 모든 구원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은 이것을 아브라함을 빼낸 것인데 이스라엘을 빼낸 것으로서 말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라. 그것이 명확하게 그 흔적이 움푹 파여 있는 것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가 오늘 이 얘기를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내용을 이 구원의 내용을 13절부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7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인하여서 확고하게 된 내용을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부터 한번 보시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믿음, 이 소망은 풍성하고 바뀔 수 없고 또 정상적인 믿음을 받은 자들은 타락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7절의 내용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부분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4절 5절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것.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받고 맛보고 하는 이 받아들이는 이 동사의 나열들을 7절에서는 어떤 예증으로 말을 하냐면 땅을 비유로 들어서 예증을 하는 것이죠. 마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산출해내는 동안은 그동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브라함과 연결하여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나서 구원을 이루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고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이 맹세 때문에 이것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스스로는 변하죠. 그래서 쪼갠 동물 사이로 원래는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대상자 둘이 지나가야 되지만 타는 횃불 여호와께서 홀로 지나가신 것이죠. 이 일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믿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대표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행사,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전에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까? 성경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믿음의 발자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내시고 삶의 여정 전체를 책임지시고 섭리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믿음과 구원과 삶의 영화는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의중을 사도가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실성을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말을 하는 것이고 16절 끝에 보면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정말 구원받을까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으로 인하면 우리들 기준으로 하면은 늘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맹세는 그들에게 무엇이냐면 확정을 위하여 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론하고 논쟁하는 자들에게 맹세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맹세는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냐면 이것은 최후 확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약속하면은 새끼손가락으로 걸죠. 약속한 다음에 보증 어떻게 합니까?
복사하잖아요. 예? 약속하고 복사. 그런 것처럼 약속과 맹세.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17절에서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이라는 단어와 18절에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변하지 못할 사실. 변하지 못할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변하지 아니함 이렇게 번역을 해도 맞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약속하셨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철저히 기억하시고 자기가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그 행위를 다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뭐냐면 약속과 맹세. 그래서 이 소망을 얻으려고,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풍성한 소망이에요. 11절 말씀에 있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느냐?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변치 않으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확정이다라는 것이에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소망을 얻으려고 막 피난처를 찾아요.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을까? 근데 그 피난처를 찾고 있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위를 주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떠한 예냐면 배의 닻을, 그것을 배의 닻을,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안전하고 피난처에 도착하려면 안전한 장소에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은 배가 떠내려가서 파손되고 타락하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런데 이것이 저 안식에까지, 이미 들어간 안식에 정말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 보장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바로 그 소망이 영혼의 닭 같은 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안식에 들어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그런 분별이 좀 부족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틀어서 이 너희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닻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팔려갈 때, 그때 지중해 바닷가를 지나서 갈 때 막 심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며칠째 풍랑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닻을 4개를 내려서
그 정착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그렇게 큰 항로를 만나서 위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위태롭지 않고 우리가 자초되지 않고 우리가 타락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낸 그 반석의 그 우묵한 뚜렷한 자리가, 움푹 파인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대표적으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에 처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왜 신앙을 지킵니까? 그 믿음의 자리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여도 이 사람들이 영혼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로지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라든지 핍박을 받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우리가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환에게 말을 하죠. 거기서 우리가가 확실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3번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 우리가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내용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릴 것이다. 신약 성경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인다 할지라도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닻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닻이 이 우리의 믿음,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성소죠. 근데 아무도 못 나갔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단번 나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진짜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들어가셨어요. 그 부분을 히브리서 9장 24절, 28절을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어가신 그 휘장은 땅의 휘장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하팍스입니다. 한 번에라는 의미예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한 번도 하팍스입니다. 예를 들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이 여러 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어요. 단번 죽는 것입니다. 하팍스. 단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설명을 하죠. 이와 같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이 하팍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한 번 비침을 받은 후에는 성도들이 낭망하고 떨어지고 자초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고난을 싸워서 이긴다 하는 히브리서 10장 32절의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3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어진 성도들의 믿음.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라는 표현이 있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런데 20절에서 이 앞에 있는 소망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에 있는 소망이 예수,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영원히 제사장이 되신 그분이라고 증명을 하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했는데, 우리에게 그 큰 위안을 받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 무엇이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소열을 따라서, 그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서 오신, 그 계열을 따라서 오신 제사장이시다. 그가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닻이 깊은 어두운 바닷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어두움 속에 있는 땅에 콱 박히듯이 지성소가 어떻습니까? 어둡죠. 여호와께서 지성소에 계실 때, 이 지성소에 계실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캄캄한 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캄캄한 데 있다. 이 닻이 어두운 바닷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땅에 팍 박힙니다. 그래서 배의 앞부분에 있죠, 이 닻이.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제 피난처가 어딘가, 우리의 피난처, 안식처, 우리의 삶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어디 있는가, 그거를 찾으려고 했을 때 찾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 뚫고 들어갑니다. 바닷물을 뚫고 땅속을 뚫고 닻이 박히듯이 우리 영혼의 닻이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것이 곧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의 예복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예복 가운데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호마노 2개가 있어요. 어깨에 다는 호마노 2개가 있습니다. 보석으로 만드는데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 연수대로 해가지고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를 제사장이 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복장을 가지고서 들어갑니다. 입고서.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2 어깨에 달고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흉패가 있는데 흉패에 보석이 있어요. 4줄이 있는데 3개씩 해가지고 3, 4, 12. 이 가슴 안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보석이 있습니다. 어깨에 2개가 있고 6지파. 이스라엘을 안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1년에 여러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 한 번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한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성경 계시 안에서 예표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입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이라는 의미는 영원의 한 번이에요. 영원으로서의 한 번. 그것처럼 이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뚫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사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 했을 때 그것이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죠. 시편 110편 4절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맹세하신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이신 주께서 또 다른 주라는 주께 맹세를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 안에서 있는 약속이요 맹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택정함을 입고 예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믿음의 든든한 교리를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해서 자세히 모르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맹세와 약속 안에서 확정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다.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성도는 한 번에 단번에 비침을 받으면 그것이 무효될 수 없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렇게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사도가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고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가룟 유다나 아합이나 바로와 같이 그들이 맛보는 것은 진정한 것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맛보고, 주를 따를 때 참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생각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불의치 아니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인 줄 저희가 믿사오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영혼의 닷같이 튼튼한 이 소망을 저희들이 이미 간직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